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려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의 문제 있지요. 또 물질의 문제, 사는 문제가 있지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란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사람과의 이 관계,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도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데 이제 필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만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개연적으로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만났다.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에 갔더니 만났고 또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겠지요. 그래서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개연적으로 만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필연적이든 개연적이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만든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만나라.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만들기 때문에 친구를 잘 새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듣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상식적으로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신중히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참 만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삶이 참 진실한 삶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끼리끼리 만납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만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 비슷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꼭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내 수준에서 만날 수 없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이런 의미였었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런 기회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상식을 넘어서 신앙적인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이 행복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뭐 돈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행복과 직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해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존귀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4가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해결되어지면은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많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문제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4번째 말씀드렸던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인간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3가지의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어지고, 심판의 문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있을지라도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존귀한 자이고, 그리고 다른 문제가 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해결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졌고 세상에 어떤 문제도 내가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자기에게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사느냐면, 이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웬만한 문제 다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라고 하는 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존귀하다고 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진 사람을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존귀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일단 포도주의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성취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어지고 부활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옛 언약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옛 언약도 있어요. 그럼 옛 언약이 뭡니까? 바로 시내산의 율법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 율법이 옛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옛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답은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옛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시내산의 옛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을 계약한 거예요. 집을 계약하러 갔어요. 갔더니 정말 너무 좋은 집이 있어요. 대궐과 같은, 궁궐과 같은 너무너무 좋은 집이에요. 이 집만큼은 꼭 내가 들어가 살고 싶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계약서에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계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 집을 양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계약금은 조금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잔금 이거 당신이 생기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집값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값을 얘기하는데 천조야, 천조. 천조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 가질 수 없는 평생을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가질 수 없는 금액이지요. 어떤 사람은 나 천조 있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천조 그러면은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금액,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집 가격이 천조야. 그런데 계약금도 내지 말라 그래. 중도금, 잔금 날짜도 없어. 내가 평생 생기는 대로 그냥 집값을 내면 된다 그래. 근데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 집에.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천조? 큰 금액이긴 하지만 나는 계약할 거야 하고 계약을 한 거야, 이제. 그런데 살면 살수록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의 옛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옛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존귀한 자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했다 하더라도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시간을 아무리 많이 주고 내가 또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연봉이 수십 배, 수백 배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집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말이죠. 이게 바로 옛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길이 열리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피를 쏟아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마시는 게 먼저예요? 붓는 게 먼저예요? 부어라 마셔라 그러잖아요. 부어주시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굉장히
비장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쏟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피를 마신 자이죠.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마신 것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행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허들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허들 경기 아시잖아요. 선수들이 장애물 허들이 있으면 뛰어넘고 가는 거잖아요. 이 허들이 낮다, 허들이 높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리고 영원히 성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 우리가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허들이 낮으냐 높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낮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가 부어주신 그 잔을 마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옛 언약처럼 도저히 평생을 살아도 그 지불을 할 수 없는 이런 것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부어주신 잔을 마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허들이 낮다는 거예요. 한없이 낮은 거예요. 제일 낮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찬이에요. 성찬을 받는데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내가 이 잔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이 잔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 잔을 받으면 되어지잖아요. 술 먹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술이 술술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성찬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제가 성찬이 하찮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이 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찬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강팍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허들을 확 낮춰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성찬, 아니 그게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허들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금식하라고 하면 좋아해요. 자기가 못해도 그게 답은 맞다고 생각해요. 철야하라고 하면 그렇지, 그 정도는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산에 가서 도 닦으라고 하면은 그렇지, 그런 정도는 해야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지. 남들한테 많은 선행을 베풀라고 하면 그렇지, 그런 정도는 돼야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믿음의 허들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그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은 믿음의 허들이 굉장히 높게 여겨지는 거고요. 인생이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가장 귀한 거고 가장 쉬운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생명의 피를 받아 여러분이나 제가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비천한 나를 존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앞에 선
이 미련하고 완악한 자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면서도 내 믿음의 허들을 자꾸 높여주면 그게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를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강팍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공로는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비천한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려고 생명을 쏟아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자, 이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